하나님 손안에 9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와 결국에는 같지만 그 지혜를 찾아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지혜자는, 잠언의 지혜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잠언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의 아들에게 아들이라라고 전도서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도자의 잠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 지금 이 전도자는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든 요시야든 히스기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윗의 아들의 왕이지만 여기서는 솔로몬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도, 모든 희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더라 라는 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왕인 것 같지만 솔로몬이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전도자, 호헬렌, 지혜자로 그냥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잠언의 지혜가 젊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이며 이 지혜자의 젊을 때 기록한 잠언이라면 이 전도자는 왕이 이 잠언의 지혜를 알고 있는 왕이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불행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을 닥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을 닥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불행을 닥치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왜 불행을 당하지? 그런 질문이 이 전도서의 질문입니다. 잠언은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라면 전도서는 착한 일을 해도 벌을 받고 악한 일을 해도 상을 받더라. 그러니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지혜가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의 결론은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과 마지막 31장 3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풍성한 지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전도서도 마지막 12장 결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가? 왜 허무한 것인가? 왜 현실적으로 우리는 더 악인과 동일하게 죽음을 맛보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깨우쳐주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금언을 주고 있지만 이 전도서는 이 잠언대로 살았더니 뭐하더라? 잠언대로 살았는데 허무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다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하더라. 그 내용을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한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22절에서부터 3장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그런데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4장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4장 5장은 그러한 허무를 더 불행하게 만든 내 욕심과 탐심이 나를 위한 사랑이 오히려 그 허무를 가중시키더라 하는 것이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거 전도서의 두 번째 가르침.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허무한 그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탐심과 욕심 때문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6장 7장 8장의 내용은 그러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잘못된 태도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러므로 허무해지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허무를 극복해 나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6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구 손에 잡히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누구 손에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9장에서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8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12장 8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 그러므로 너희가 허무한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으면 이 전도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힘이 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참된 뭘 찾아가느냐면 참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게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서론입니다. 허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허무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서론과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가르침, 네 번째 강화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손을 잡아야지 뭘 극복할 수 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삶의 허무함. 왜 허무가 오는 것인가? 지금 허무에 대한 질문을 쭉 하고 있었으니까. 허무한 삶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펴볼 만한 자격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천적 지혜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냥 막연한 지혜가 아니라 두 여인이 와서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이 자식이 저 여인의 자식인가를 분별해내는 실천적 지혜를 가야 돼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시간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지만 시간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래에서부터, 시간이라는 건 미래에서 현재가 되고 시간은 과거로 지나간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지만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시간은 흐른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예측할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손안에 예측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9장부터 12장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9장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디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 우리는 심고 물주는 자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씨를 심지만 그 열매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풍이 올지, 홍수가 올지, 바람이 돌풍이 불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저 태풍이 그냥 지나갈지, 저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갈지는 모른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다. 이 미래의 일을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 미래를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본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우리.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뭐 한다고 말합니까? 기대한다. 미래를 기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대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미래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의 시간이 우리를 지나서 현재를 통해서 지나갈 때 그 미래가 나에게 기대되는 뭘로? 소망으로 자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의 시간이 나를 통해서 지나갈 때 그 기대가 현재의 뭡니까? 은혜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거기에 대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홍수가 오더라도
10,000명이 죽더라도 1,000명이 죽더라도 1,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고 10,000명 가운데도 나를 보호하실 거다는 그 소망의 기대가 현재의 뭘로 자리한다? 은혜로 자리한다. 그러니까 소망과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현재의 은혜가 지나가면 뭘로 남습니까? 소망은 기대로 남지만 한 은혜는 뭘로 남습니까? 기억으로 남는다. 기억으로. 기대로 현존하고 기억으로 남으면 그것이 또 나를 뭐 합니까? 현재 뭘로 인도합니까? 은혜로 인도. 기억하는 믿음이 나를 은혜로, 현재의 은혜로 세우고, 기대하는 소망이 나를 현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묶어두게 한다. 그것을 지금 이 9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 현재의 은혜를 거쳐간 그 내 마음속에는 뭘로 자리를 잡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아서 나를 기억나게 은혜의 기억을 내가 첫사랑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소망과 사랑과 믿음 이것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 소망은 다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든 안 믿는 사람도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뭘로 남습니까? 믿음으로 남는 게 아니라 헛된 헤벨로 남는다. 헤벨. 헛되고 헛된 것으로 남는다. 왜 헛되고 헛된 것으로 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죽음의 존재다. 일반입니까? 일반이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다. 돈 1,000만금이 있어도 죽는다. 믿음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한 허망한 것이다. 그 돈도 허망한 것이다. 그 권력도 허망한 것이다. 그 욕망도 허망한 것이다. 내 미래의 욕망과 돈과 권력을 잡았는데 그 현재의 그것들이 권력과 돈들이 은혜로웠어.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나 무슨 모든 사람의 일반인 죽음에 이르러서는 헛되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다. 하지만 믿음의 기억으로 저장된 사람은 헛되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흐름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 삶의 본질, 삶이 무엇인가,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코엘렛 지혜자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본이 되고 또 스스로 해보고 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 그들은 미래를 모른다. 하지만 이 미래가 누구 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현재의 은혜로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그 과거의 기억이 나의 현재의 은혜로 존재해서 우리는 현실을 고통과 힘든데
현실은 수고와 고통인데 우리는 뭘로? 미래의 소망과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 전도서는 2절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뭡니까? 생로병사단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 생로병사인데 결론은 뭡니까? 사람 말이야.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것이 뭡니까? 병드는 것. 병이 들지 않고는 절대 안 죽습니다. 병이 안 드는데 왜 죽습니까? 병드는 것. 차별 없이 온다. 늙는 것.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가 늙으면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이쁘고 이 사람이 조금 안 이쁘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미모가 평등해집니까? 평등해지지 않는 거예요. 평등해져.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과거의 미스코리라도 늙으면 과거에는 안 이뻤는데 점점 자라면서 안 이뻤던 사람이 점점 늙으면서 더 이뻐져.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 나이를 먹으면 다 똑같아져. 점점 지식도 떨어지고 생각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똑같아지고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 모든 임하는 그 모든 일반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다. 잠언에서 우리가 그 잠언적 격언과 금연을 우리가 행하면 거기에 우리가 해답할 수 있는 그 말씀에 해답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다.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으로 해답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잠언적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아름다움을, 기쁨을 준다. 그러면 그 평준화되는 죽음과 삶 가운데 나이를 늙음과 생로병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일반. 그러나 아름다움으로 해답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삶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삶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늙음, 죽음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죽음이 차별 없이 온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남는다, 남지 않는다. 삶의 아름다움. 그 삶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삶에 실천하는 삶.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씻어주고 누구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건 남는 일반이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은 차별이 없으나 이 모든 것은 일반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는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경작하는 것.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 경작, 노동의 뜻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은 소명이었는데 누구의 욕심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구의 노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벡이 자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니므론들이 바벨탑을 사고 바벨 성읍을 쌓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노동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명이에요. 그것은 소명,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동을 신격화한 거예요.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에덴에서 주신 그 경작은, 노동은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내 행위의 모든 것이, 그게 죽은 일인가 산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그게 4절에 가면 나옵니다. 죽은 자의 일과 산 자의 일이 나옵니다. 산 자의 일. 그 임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소명은 그 죽음 안에서도, 모든 차별 없는 죽음 안에서도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생로병사에 놓여있다. 다 일반이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입니까? 아닙니까? 이 5쌍의 사람들이 다 일반이다. 다 죽음 앞에 놓여있다. 병들고 죽고 늙은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다. 차별 없는 죽음이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선한 사람은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죽어야 되는데 똑같이 죽으니까 이게 악한 것입니까? 악하지 않은 것? 악한 죽음은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왜 그러냐면은 악인이 더 잘 죽어. 편안하게 악인이 더 잘 죽어. 정말 고생하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있는데 더 고통스럽게 죽었어. 불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다.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이, 이 5쌍의 죽음이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살고 불합리한 것이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누굽니까 지금? 이 아래 행하지는 모든 중에서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 지금 악인들. 여기서 말하면 예배드리지 않는 자, 제사드리지 않고 맹세하고 죄인이고 이런 자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모든 것이 일반이더라.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누구를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불합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전도자가 불합리하게 보이더라. 잠언처럼 그냥 잘못하면 죄를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전도자가 볼 때 그게 불합리하다, 불합리하지 않더라. 불합리해야지, 불합리. 그러면 나도 내 목적대로 살 거야. 근데 보니까 자기 목적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이 결국 다 똑같네. 죽음이란 일반함네. 그렇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그걸 보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자도 있다. 누구 손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누구 손을 붙잡아 버렸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손을 붙잡아. 누구의 농간입니까? 사탄의 농간이야. 사탄의 농간이야.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현재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믿음이라는 건 과거의 기억으로 나에게 온다고요. 소망은 기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씨앗, 그 열매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열매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심고 자라게 하지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소망대로 내가 되지 않았어도 뭘 붙들고 있다? 그 믿음의 기억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행동을 보고 자기 믿음을 놔버리는, 전도서가 제대로 이해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겠습니까? 놓지 않겠습니까?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일반 앞에, 생로병사라는 일반 앞에 하나님의 소망을, 산자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 산자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 헤벨, 헛된 허무주의로 내 현재의 은혜가 허무주의로 흘러가지 않고 내 현재의 은혜가 뭘로 저장된다? 믿음으로 저장. 믿음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누구 손을 붙들고 있는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허물을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드디어 4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까지의 내용이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럼 산자가 뭐야?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음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I am은 뭡니까?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뜻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정직하게 존재한다. 나는 악하게 존재한다. 그 존재가 뭘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망으로 존재한다. 헛됨으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존재한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나다. 이게 지금 소망이 나다,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라고 말합니다. 산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죠? 소망이 있다. 산자로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은 개를 더러운 동물로 취급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개가 전 동물 중에 왕인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죽으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계가 낫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이유는 살 때 소망으로 노동,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죽어서입니까? 살아서입니까? 살아있을 때다라고 말해요. 죽으면 그때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노동을, 모든 일을 소망 가운데 감당해라, 감당하지 마라. 감당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산자다, 죽은 자다. 산자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산자들은, 그 산자들은 뭐 할 것을 압니까? 죽을 줄을 알아. 산자들은 모든 것이 일반인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배드린 자나 예배드리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죽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겠다, 감당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일이라라고 일한 내가 일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일이다라고 죽을 줄 안다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변화되라, 변화되지 말아라. 변화되라.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 가까이 가라? 하나님의 손에 가까이 가는 잠언적 지혜를 실천해라 라고 말하고, 죽을 줄을.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허무하게 헛되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 솔로몬, 이 고엘렐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죽을 줄을 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일이, 소명이, 노동이, 경작이, 에덴의 경작이, 이 세상의 경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 상을 받지 못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다, 못 감당한다? 못 감당한다. 감당할 기회를 언제 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이름이 없어.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불행. 그들은 뭣도 없냐면 감정도 없어. 사랑과 미움과 시기의 감정도.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들의 돌아갈 몫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소명, 그 목. 그들은 뭐만 남기고 갔습니까? 이 땅에 자기 소유로 땅만 남기고 자기 소유로 권력을 남기고 했어도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지.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돌아갈 몫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고아원을 찾아 노인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기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한 그 몫이 돌아갈 게 없단 말이야. 돌아갈 몫이야. 너는 가서 여기 너는 이라는 너는 지금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독자를 봐. 오늘날 우리 성도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음식을 불평불만으로 먹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뭘로 먹어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기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0장 31절. 다 같이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동체 자유를 제한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몇 년을 광야에 보냈습니까? 40년을 광야에 수고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이 10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쁨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1년을 보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 걸 조심하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해라. 그것이 무슨 자의 도리다? 산 자의 도리다? 죽은 자의 도리다? 산 자의 도리다.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다. 콩나물 반찬 하나 나왔어. 정말 막말로 소금 하나 나왔어. 감사하고 먹어야 됩니까? 불평불만하고 먹어야 됩니까? 감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불평불만하다가 40년을 돌아다녔다. 40년을 광야에서 수고했다. 그래서 그 먹는 것을 기쁨으로 해라 라는 것은 누구 손에 붙들린 삶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산자다. 그것이 산자는 죽을 줄을 안다. 죽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 삶의 태도를 살아간다. 다시 전도서가 기쁨으로 음식물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명,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안다 모른다? 아신다라고. 불평불만으로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월급을 500만 원을 줬는데 소금 하나만 줘?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가든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택할, 그걸 어떻게 했든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여기서 의복을 희게 한다라는 것은 흰 세마포를 입은 천국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을 말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게 에스더서 8장에 보면 모르드레가 이 흰 옷을 입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향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향기름도 기쁨의 표정. 향기름을 그치지 않는,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표정으로 하지 말고 항상 기쁜 표정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 산자들.
산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흰 옷을 입고 항상 기름 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산자는 산다라고 말하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헤벨,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평생에 수고하는, 평생의 노동, 평생에 헛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헛되게 받으면,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너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 헛됨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헛됨 속에서 누구와 함께 살으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특정해서 지었지만 사랑하는 누구, 이웃,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뭘 감당할지어다? 소명을 감당할지. 하나님이 주신 노동을 감당할,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이란 뜻이 소명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내 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죽은 자는 몫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몫이 있어요, 없습니까? 내 몫이 몫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는데 죽었습니까? 자는 겁니까? 자는 것. 자는 것이라고 믿고 훗날 그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 그런 자에게는 몫이 있습니까? 천국의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의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삶고 그 삶은 그 현재가 과거에 믿음으로 남지 않고 헛됨으로 남는 자에게는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몫이 없습니다.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이 있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빠른 사람도 돌뿌리가 있어 넘어지면 항상 경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100m 달리기 할 때 보니까 그 마지막 그 경주 그 테이프 그거 잡는 사람이 조금 늦게 출발해갖고 1등하고 부딪히고 2등이 먼저 들어가요. 빠르다고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기쁘게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며, 시기와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모든 사람, 죽은 자의 열매, 산 자의 열매로 그 결과는 나타난다.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한다. 죽음이라는 그 시기와 그 기회에는 모든 것이 다 임한다. 그 사람의 선택, 산자로서의 삶의 선택과 그 시기, 그 열매의 시기도, 열매의 시기는 그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삶.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그 마음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믿음의 기억으로 나에게 존재한다. 그래서 미래, 과거, 현재가 어느 가운데 소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사람의 시기를 자기가 언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그 소망이 나에게 현재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미래의 기억으로 믿음의 기억으로 나에게 현존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감당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내일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분명히 사람은 치기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매 걸림같이 인성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시기에 거기에 걸리는. 아니야, 하나님 있는지 몰라. 나는 돈을 믿을 거야. 나는 권력을 믿을 거야. 나는 명예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이 결국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전도자는 삶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소명입니다. 누구에게는 그게 소명입니까? 산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 그게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자들에게 이 전도서라는 그 뜻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서만 빼면 뭡니까? 서를 빼면 뭡니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전도서 그러면 코엘레를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헛됨이 먼저 이게 들어오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테스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테스가 전도서고,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는 자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는 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뜻이, 전도서라는 뜻이. 우리가 전도서를 바라보는 태도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배워야 하는 가르침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삶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전도서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노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듣는, 그런 자들이 읽는 책이다. 결국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붙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고 그것은 언제밖에 할 수 없다. 살아있을 때밖에 할 수 없다.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 갈렙은 85세 때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다 하라고. 80세 때 85세 되도록 그 모든 전투에 참여하면서 자기는 아직 힘이 젊다라는 것은 뭘 말해? 영적인 젊음을 말해. 영적인 젊음.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절 위에 쭉 올려볼 마지막 다 같이 한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허무하지 않을 헛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늙어졌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도 내 영은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난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작아지는 거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다. 어떻게? 겨자나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풀리는 그 밀가루처럼 그 다음에 옥토에 심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것처럼 천국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늙어가지만 내 영혼은 자라납니까? 자라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라납니까? 죽을 때까지 자라납니다. 뭐하지 않으면 허무에 빠집니다. 헛됨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아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첫 번째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후회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하나님 제가 잘못. 그리고 솔로몬을 주셨다. 현재의 내 상황, 현재의 내 고통은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를 구해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탄은 계속 두드립니까? 두드리지 않습니까? 두드립니다. 욥이 고통받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고통받으면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놓았습니까? 놓지 않았습니까? 놓지 않았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그 불평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시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결국은 찬양의 시로 시편 5권이 마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나의 모든 노동이 나의 일이 그러므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쳐서 주 안에 복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